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 335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랄라랄라랄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갈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만 있다면
갈등은 낭비가 아니라 성장을 또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갈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치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에도 세월이 지났을 때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을 하다가 생긴 원망이었습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다가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구제하는 사람들 중에 차별 대우가 있었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망이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흔히 일곱 집사라고 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교회가 기뻐하고 또 결과적으로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갈등을 잘 해소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갈등이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번역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듣고 사도들이 내놓은 대답이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 마땅하지 않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자기들의 한 일이 마땅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를 살피고 인정부터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면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 바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심없이 정직하게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말은 어떻게 표현하든지 모두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도들은 성령이 아주 매우 특별히 충만한 사람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틀림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살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아주 깊은 것, 하나님의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살핀다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는 성령이시라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게 하는 일점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탓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면 내 자신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힘이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것은 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는 그 속에, 사과 속에는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과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할 때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사과, 사랑의 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때로는 화를 낼 만한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게 하시죠. 내가 잘못이 없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없는데 누군가 지적을 하면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으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구나 화를 낼 이유가 없을 뿐더러 화를 낼 자격도 없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라,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몹쓸 짓을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때 자기는 그렇게 성령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며 나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갈등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든지 무지하든지 나보다 못하다고 하든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지요. 원망을 들은 사도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너희 가운데
7사람을 택하라.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기 편 사람들을 세우기가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구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 무리 중에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 7을 택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뽑힌 7사람들의 이름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을 제기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무리 중에서 7사람을 뽑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원망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 중에서 택하라 하였고 그 사람들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과감한 행동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인정할 때만, 나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만 이런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과감한 결단, 도전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저 사람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 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 따르면 가장 먼저 성령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찬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인지 또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한 방법, 그것은 칭찬을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다가도 욕먹을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이 충만한 마음과 방법으로 일하면 사람들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흔히 우리가 화목케 하는 영이라고 하죠. 평화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화목케 하는 영, 평화의 영이라 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일이요, 화목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열리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만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는 중이고 익어가는 중이고 꽃이 피는 중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중에 그곳에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목케 하시는 영이시며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편, 너 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지도자를 세우고 대표를 세워서 교회 일을 대변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도자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세상적인 학문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부자인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마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칭찬을 듣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1차적으로 얼른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이렇게 평민,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부자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가난한 소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동냥을 할 때 그 주인이 그 가난한 소년을 불쌍히 여겨 그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켰습니다. 머슴살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 된 그 사람이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나서 미국에서 온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마침 그 집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부자인 주인도 거기 앉아 있고 그 집에 종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날로 그 집에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여서 지도자를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로 추천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집 주인 어르신과 그 집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먼저 장로를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집 주인부터 장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종부터 시켜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 집 주인이 교회에 헌신한 것도 많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른이므로 먼저 장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집 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 종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더 나은 것이 없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보다 더 험악한 말이 오고 가거나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이었던 부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충성과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을 장로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으나 그 주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히려 감사하였다 하는 소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얻게 하고 받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더욱 번창하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그렇게 자기의 종을 자기보다 먼저 난 장로로 인정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연약한 과부들이 하는 작은 원망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인식하고 깨달은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령이 충만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복된 믿음 생활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누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든지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흘러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보며 그들을 섬기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장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잘못이 없을 때라도 먼저 사과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평강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더욱 충만케 하여서 날로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고 하였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오늘 또 예배당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시대를 힘들게 견디고 씨름하고 이기는 분들과 연약한 가정들, 또 마음이 답답한 분들,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술하고 회복하여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붙잡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먼저 살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